N.T. 라이트가 자신이 살아가는 또 성경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윗맷돌과 아랫맷돌이 서로 물려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래에도 맷돌이 있고 위에도 맷돌이 있는데 이게 서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있는 인생은 다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거죠. 다 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 아니면 악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맷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날도 그런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악의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속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것 같아요. 악이 가득한 모습을 그는 저거 너무 힘들다, 저건 너무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거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악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 있어 보니까 온통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악의 일들이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지존자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악이 가득한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내가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분명히 이 아침에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악의 냄새가 막 나오고, 동시에 거기에서 내가 살고 싶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자리가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존자의 높으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며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과연 악은 어떤 모습이냐? 그렇다면 악의 자리는 어떻게 내가 구별할 수 있을까 한다면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신기하게도 악은 연합해요. 이게 참 선이 연합해야 되는데 악은 항상 동맹군들을 만들어요. 악은 항상 자기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항상 자기 세력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한번 발동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힘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카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악한지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영역이 침범되는 것을 보라. 자기 영역이 침범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화와 대노하기 시작한다.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영역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딱 일어나면 그때 뭐예요? 악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 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힘을 발휘하는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딱 경험해 보면요, 갈등의 상황이 되면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악은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자기 사람, 자기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일들, 그리고 그와 같이 동맹군들을 점점 만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거기에서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내가 맞지, 어떻게 내 영역이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의 연합함을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치켜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머리를 그냥 숙일 수가 없어요.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악은요,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머리를 치켜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악은 힘을 발휘해서 동맹군들을 만들어요. 막 시끄러워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가 막 나와요. 아마 속에는 계속 끓고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잠잠하질 않아요. 머리를 치켜드는 게 계속 일어나요. 이게 악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악은요, 결단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악은 결단해요. 악은 결단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냥 악이 야 심심하니까 나랑 놀자 그러지 않아요. 악은 결단하고 달려들어요. 결단하고 달려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결단하고 달려들어서 목회자를 무너뜨려야지. 결단하고 달려들어서 하나님 나라 무너뜨려야지. 악은 결단하고 달려들어요.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데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배경을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이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인 것 같아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서 그 세력들이 불같이 이방 세력들이 불같이 블레셋, 아수르, 르자손들이 막 거기 다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 때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얘들은 연합하고 그들이 결단해서 달려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긴 것 같이 그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거기에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바락이죠. 드보라죠. 드보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고 바락을 통하여서 하면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뭐예요? 여인의 말뚝에 찍혀가 죽잖아요. 전부 다 사사기 이야기예요. 악이 대적할 때 지금 어떤 느끼냐면 사사기 이방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정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땅에 정착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결단하고 그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복 전쟁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 이방 족속들이 악이 결단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딱 결단하고 서야 되는데 악이 결단하고 달려드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서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세요. 저 악이 연합해가지고 고개를 지켜드는 게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저 악이 결단하고 달려들어서 여기에 자신들이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속히 없애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 악이 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굴러가는 건불처럼 바람에 날리는 초계처럼 불이 숲을 불사르는 것처럼 불이 산을 태우듯이 순식간에 태우듯이 악을 속히 없애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은 묵상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은요 속히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막 고개를 치켜들고 내 마음에 악이 결단해서 달려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빨리 예배당 달려오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어디든지 무릎 꿇으세요.
거기에 묵상하고 있지 마세요. 그 기분에 빠져 있지 마세요. 속히 불사르듯이 하나님 다 없애주세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엎드리고 선포하면서 악이 없어지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늘나라는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의 똥오줌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결단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죄와 악함과 연약함과 그것을 다 수발들면서 그래도 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난 당신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좋은 말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해요.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진짜 자기를 부서뜨려 가지고 가루가 되게 하여서 거기에서 자기를 내어드려 하나님 나라 이루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질 거예요. 왜? 악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악합니까? 아니요, 악이 여기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내 안에 그 가득한 악이 얼마나 사라지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초계와 같이 사라지게 달라는 그의 기도는 사실일 겁니다. 왜? 얼마나 번성하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건 그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의 다스림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이루어내야 할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드려져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중심을 가지고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지, 성도들도 교회를 학원 취하듯이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악이 연합한다면 우리는 더 크게 연합해야 합니다. 악이 결단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뒤돌아볼 마음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들로 희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 걸어나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그거 하나만 봤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교회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고 대지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몸으로 돌짝을 옮기던 분들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때 얼마나 악의 세력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릴 때에 내가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그 땅에 섭시다. 내가 많이 공격받지요. 나도 많이 연약하지요. 근데 우리는 나로 서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서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악할 뿐이지.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을 딱 보니까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준비되셨어요? 성도님 준비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준비되었니? 우리 같이 가자. 나는 나를 다 보여줬지 않니? 내 마음을 넓혔다는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 보여줬잖아요. 나는 다 보여줬잖아. 난 너에게 다 준다. 어떠니? 너는 준비됐니? 예, 주님 준비됐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